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 이제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제 인생의 양상이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의지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원래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 때는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적이나 어떤 계획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의 메뉴를 한번 보세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당면한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통된 관심사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그의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지를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자, 그분의 지상 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 무결하게 일치하셨다라는 얘기죠. 거기 히브리서 10장 7절에 교환에 나오죠.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인자로서 내려와서 인생을 33년 반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으로서 삶을 사셨냐? 그분이 무슨 인간의 어떤 삶을 체험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그 뜻에 따라서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좋은 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상에서 사실 때도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순위로 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완성하셨나이다 이거죠.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해 가지고 계신 뜻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인생을 가장 잘 산 거냐라고 했을 때는요, 죽음의 문턱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이행했느냐, 그걸로 여러분이 이제 판명이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잘 살았는지 아니면 잘 못 살았는지. 그러니까 왜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워야 되냐면, 그래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지역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여러분이 간파할 수 있고 그대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 있고 또 그걸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자, 밑에 1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각인을 위한 계획을 지니고 계신다 이거죠. 이 계획은 우리의 개성과 재능, 필요성, 또 능력과 여건에 부합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에베소 2장 10절 나오죠. 우리는 자, 그분의 뭐라고 나와요? 작품이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는 거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값주고 사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품이에요. 작품. 앞으로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일을 행하겠다. 나의 뜻을 뭔가 나타내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인마다 다 뜻을 달리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여기 있는 성도님, 또 여기 있는 성도님 그런 뜻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생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뜻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한 뜻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인에게 분명하고 특수한 임무를 정해 놓으셨다 이거죠.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경주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이에 성경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조건으로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레일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의 인생의 길은 굉장히 이렇게 구정한 길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가시울타리가 많은 길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무난하거나 평탄해 보이는 길일 수도 있어요. 대신 그 성도의 길은 길 수도 있고, 어떤 성도의 길은 또 짧을 수도 있다고요. 각자마다 여러 주어진 인생의 경주는 다르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내가 인내로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정하신 경주를 신실하게 마쳤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어때요? 마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빨리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곁길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자,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 거기 표시했죠? 개인적이다. 개인적. 그것은 꼭 우리 각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또 너희 가족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한다 이거죠. 자,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자기 앞일을 몰라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화목하고 평안해도 내일 갑자기 뭔가 예기치 않은 위기나 불행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때요? 인생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앞길에 어떤 울타리가 있을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얘야, 너 그 길로 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여러분이 기다리고 그거를 받아서 그대로 가야죠. 그걸 무시하고 여러분이 똑똑하다 해서 이건 내가 더 잘 알아요 주님.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갔다가는 자칫 예기치 않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분의 의도를 알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달려갈 길을 잘 마쳤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4번. 자,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어떻다고요? 자상하시다고요. 자,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사람의 걸음은, 자, 누가 정하신다고요?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사람의 걸음을 주님이 딱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한 걸음.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날지 여러분 다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감지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먼 미래를 정확하게는 지금 보지 못해도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는 계속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상하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계획은 중단이 없다 이거죠.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이사야 5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딱 한 번 알려주고 야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분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손길을 뿌리치면 안 돼요. 제가 더 인생을 잘 알아요 주님.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분이 정하신 걸음을 그대로 따라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5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확정적이며 그 다음 어떻다고요? 철저하다는 얘기죠. 자, 인간이 세운 계획은 가끔 빈틈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계획에는 결코 빈틈이 없어요. 철저하고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그만이에요. 그것만큼 보장된 인생이 없다고요. 그렇죠? 거기 계속 보시면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이렇게 할 것이요. 이사야 3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관해 묻는 것을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가 뭡니까? 주님 그냥 저 해주세요. 날 갖고 싶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에서 어떤 제안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입니까? 주님 뜻이 합당하면 제가 이 제안을 이렇게 잘 수락해서 이렇게 그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실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시편 143편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이거죠. 우리 인간은 당장 1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자, 그 밑에 6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헌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구나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먼저 선하신 뜻. 그리스도인이 선한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활에 별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상급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하신 뜻은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악한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이렇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선한 일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막 의미 있고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거기에 굉장히 막 엄청난 의미를 두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따르지만 다른 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다 이거죠.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삶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바로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온전하신 뜻이다라는 거죠. 온전하신 뜻. 자, 그리스도인이 한 걸음씩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수행해가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정확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이게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각자를 향한 온전한 뜻을 여러분이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해서 내가 무조건 그걸 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은 어떤 성도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은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예. 그 일을 할 때 온전한 뜻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높게 평가하는 건 뭐겠어요? 이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하신 뜻은 말 그대로 그냥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다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게 큰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스도인이 뭐 도둑질 안 한다 해서 야, 너 대단한 자녀다. 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 가장 기본적인 거란 얘기죠. 예.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어떤 거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면 그게 더 나쁜 거죠. 예.
선은 기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다. 기뻐하신 뜻이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성도를 향한 뜻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설교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기뻐하신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일이 기뻐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냥 내가 이거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자로 쓰실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온전한 뜻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네. 자, 하나님 말씀 설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성경 가르치는 거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성도를 불러서 쓰시기로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없는 다른 성도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뜻이 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 뭐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 목자로 부르기 원하시는데 주님, 나는 사역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일도 하면서 하나님 섬길게요. 자, 하나님 섬기는 거 기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는 뭐예요? 온전한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뭐예요? 너는 지금 그렇게 성도로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걸 원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이렇게 성도로서 섬긴 일만 하겠다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죠.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기뻐하는 뜻은 했지만 온전한 뜻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온전하신 뜻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뜻.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든 것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목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성도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라. 그걸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그걸 해야죠. 나는 목사가 더 좋아 보여요. 나 이거 남들 앞에 서서 다 설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라고 내가 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뜻을 순종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열매로 비유한다면요. 뭐하고 똑같냐면 선하신 뜻은 몇 배요? 30배랑 똑같은 거예요. 기뻐하신 뜻은 몇 배요? 60배랑 똑같은 거예요. 온전하신 뜻은 몇 배와 똑같아요? 100배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잘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선하신 뜻만 하게 되면 열매를 30배밖에 못 맺어요. 기뻐하실 뜻을 하면 60배 맺어요. 100배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개개인을 위해서 가장 원하시는 온전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을 자, 이제 다시 교환으로 이제 오셔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죠. 자, 밑에 1번. 우리의 이기적이고 완고한 사고방식과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 잠언 3장 5절 6절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특성이 있냐? 자기가 뭔가 자신이 있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숙달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뭔가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왜? 자신 있거든요. 아, 주님, 제가 이 영역, 이 사업 부분, 또 내가 어떤 이 직장의 이 부분, 이거는 주님 제가 너무 잘한다고. 아, 기도 안 해도 돼요, 주님. 이건 제가 알아서 다 잘할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게 아니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한번 인간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인생에 예기치 않은 위기를 겪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인정하라는 거죠. 주님, 제가 아무리 이거를 몇십 년간 제가 여기 종사했어도 주님, 전 모릅니다. 저는 앞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길들을 지도하신다라는 거죠. 네. 자기가 아무리 어떤 세상의 어떤 영역에서 자기가 이렇게 능통하고 익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비교될 수 없어요, 인간은. 네.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 이거예요. 네. 주님, 제가 숙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저는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를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길들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된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야죠. 거기 밑에 2번 보세요. 미래를 예측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우리의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예레미야 10장 23절 나오죠.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인생의 길은요, 우리 마음대로 주관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뜻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되고 보장된 그런 인생이라는 얘기죠. 예.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인도받는 조건. 자, 밑에 1번.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경적으로 이 조건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이거죠. 예. 시편 37편 3절, 32편 8절에 나오죠. 인도하심은 단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가지, 즉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백날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 아,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자기는 어떻게 성공하고 싶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관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고 나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번. 자,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이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비춰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 떨떠름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성을 볼 때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시니까 그 뜻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취향하고는 안 맞는데? 그렇게 하고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생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3번. 이게 중요하죠. 37편 5절에 나온 대로 너의 길을 어떻게 하거라? 주께 맡기라 이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솔직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뜻대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맡겨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4번.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이거죠. 시편 37편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인간은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줄 때까지 나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초급증이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들어주세요? 왜 빨리 이렇게 안 이뤄주세요?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는가 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못 견디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거죠. 네. 여러분, 온전히 맡겨드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조급하지 않아요. 왜? 알아서 해줄 거니까. 나 그냥 기다리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맡겼다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날짜를 정해놓지 말라는 거죠. 주님,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내가 원하는 돈 다 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그거는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보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위협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일 당장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5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이거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었죠. 예.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6번. 세상과 모든 알려진 죄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별해야 된다 이거죠. 죄로부터 분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의 죄악에 연루되면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간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자백해야 된다고. 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7번. 영적인 마음가짐.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거죠. 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주님의 조용하고 미세한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그분이 가르쳐 주실 때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 4번째. 5번째도 있네요. 일단 4번째 보세요. 인도하시는 방법. 1번. 하나님은 종종 성경 구절을 통하여 크게 말씀하심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죠. 예. 그 성경을 때로 읽고 묵상할 때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그런 경우도 있고 뭔가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구나. 그걸 깨우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성경 구절을 짚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가 말씀에 밀착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어긋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배워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마치 무슨 이렇게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다가 자기가 좀 뭔가 아쉬우니까 여기 하나님을 한 뜻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무슨 시덥잖은 그런 점쟁이들이 무슨 점쳐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지 성경을 평소에 보지도 않다가 자기가 아쉬울 때 힘들 때 딱 우와 이게 성경이다. 그게 바로 뭐야 토속신앙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 강박관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이렇게 나와죠. 다만 그것이 내 정욕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예. 여러분 종종 은사주의자들이 헛소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 환청을 했다는 거죠. 야! 거기 가지 마! 이거는. 예.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가 들어놓고 성령이 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성령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악령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큰 소리로 너 교회 크게 져라 그랬다는 거죠. 성도들한테 헌금 걷어가지고 교회 건물 크게 져라 이거죠. 그건 성령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악령이 얘기한 거죠. 예.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에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때로 강박관념을 주는 거예요. 너 왜 망설이냐 이거예요. 너 빨리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강박관념 줄 때도 있다고요. 자, 성령께서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도하고 안내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왜 너 헌신 안 하냐 이거예요. 헌신해야지. 이렇게 강박관념 주는 거예요. 왜 너 공부 안 하냐? 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저 사람에게 빨리 복음 전해야지. 왜 복음 안 전해? 왜 성경과 진리를 소개 안 해?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강박관념을 일으키신다는 얘기죠.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조성하시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히 발생되는 일이 없고요. 매사에 아버지께서 관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인은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막 쓰면 안 돼요. 함부로. 내가 우연히 뭐 해가지고 탁 아주 막 이렇게 거금이 생겼다고 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요.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난 일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야 환경에 따라 어떤 문은 닫으시고 어떤 문은 여신다 그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하며 다른 문을 위해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뭔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아직 감이 안 서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 이거죠. 그럼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고 그 일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떤 거예요?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얘기죠.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통해서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회, 환경, 부모님의 희망, 친구의 충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개인적인 성향, 그날의 필요, 그리고 양심을 통해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잠언 1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되냐면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나와요. 의논자가. 그리고 의논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혜가 좀 부족하고 명철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요.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언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구하냐? 목자에게 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이런 일을 계획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그러면 목자는 상담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말씀에 합당한 길을 조언하고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제가 사역하는 이 장소를 상담실이라고 하잖아요. 상담실이에요. 들어와서 상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근데 어떤 성도는 상담 안 하고 자기가 이미 딱 결단을 내려버린 다음에 통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알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이미 모든 일을 다 해놨어요. 해놓고 나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참 난감해요. 왜요? 영적인 관조로 봤을 때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미 자기 생각대로 다 판단해놓고 다
이렇게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와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다 해버려요. 이미 자기가 다. 와서 이렇게 했다고 통보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와 목자가 자기 뜻에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은요. 물론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가 돼서 하나님 뜻이 합당하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떤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목자나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한테 와서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의논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실망을. 의논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인 저도 교회 뭔가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먼저 독단적으로 안 한다고요. 몇몇 형제들에게 저도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뭐 이런 필요 있는 게 어떤 거 같냐고, 아니면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냐고. 의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도 중요하다고요. 그걸 배워야 한다 이거죠.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조지 뮬러가 사용한 방법이에요. 1번,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다 이거죠. 문제에 대해 미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이거죠. 방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2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뜻을 찾는 것이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기 때문에 거죠. 3번, 섭리적인 환경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펼쳐진 환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살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4번,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5번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배우셔야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F.B. 메이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속의 성령의 감동과 외적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외적 환경, 여기다 하나 더, 목자나 영적인 사람의 조언. 이 4가지가 곁들여질 때 그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다양한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빛에 먼저 순종해야 한다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빛을 비춰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생애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모두를 주시고자 함을 유념해야 한다 이거죠. 그럼 어때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그대로 실행하는 삶 살기 바랍니다.